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할렐루야. 특세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깊은 곳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선포합시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삼겹치며 우리 마음을 확정하며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그러나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밖에 없다가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우리 다시 한번 더 멜로디 할렐루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그래서 기쁨을 함께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우리 주님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저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할렐루야.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저부터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귀하신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기도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아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언급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흔한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흔한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어디 고른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것, 그래도 나는, 그래서 고백합시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함께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는데
기쁘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리, 또 염려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와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염려와 아버지 모든 걱정 내려놓고 은혜 주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소리가 잠잠하여지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의 폭풍이 잠잠하여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물처럼 넘쳐나가며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아버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내 기도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영광을 우리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줄 수가 없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런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여지는 그런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참 오늘 말씀. 아멘. Joshua 1:9.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afraid. God is always with you.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When trouble comes, I will trust in you. When I feel your love, I will trust in you. When life's plans fail, I will trust in you. When all is well, I will trust in you.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When I feel scared, I will trust in you.
song.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 will never be afraid. My God, you're always with me. I will never be afraid. My God, you're always with me. I will never be afraid. My God, you're always with me. I will never be afraid. My God, you're always with me.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I'm gonna be brave, I'm gonna be strong and courageous. 특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특통 리포터 안수복입니다. 오늘 드디어 특세 첫날이었는데요. 역시 기대만큼 큰 은혜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세 첫날의 은혜를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오늘 특세 첫날이었는데요. 오늘 특세 어떠셨나요? 제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가 그 기대로 특세를 임했던 것 같아요. 좀 졸리긴 하지만 뿌듯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 기도를 내가 와야 되겠다 하고 작은 결단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학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을 만날 때 되게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기 참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호의와 동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되게 정말 저걸 구해야겠다. 사드라, 대사, 아벡느고, 다니엘, 파이팅! 특세 첫날인 만큼 정말 주님 사랑에 물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너무나 감사한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저희 이제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힘들고 즐겁고 속상할 때도 많은데 늘 혼자가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주변에 좋은 동역자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가 넘치는 오늘 예배였습니다. 저는 호의 동정, 저에게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는데 우리 교회 와서 호의와 동정을 너무 많이 받은 거를 오늘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저도 제 자녀들과 제 주위 분들에게 호의와 동정을 좀 나눌 수 있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저는 내일 또다시 특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특 리포터 안수복이었습니다. 은혜로 상쾌한 화요일 새벽, 오늘의 광고입니다. 특세 홈페이지를 통해 특세의 은혜를 나누어주세요. 특세 첫날 주차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특세 기간 동안 이웃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주세요. 특세 기간 중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며 금요기도회는 휴회합니다. 체육관 세팅과 정리, 드림센터 이용 교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세요. 예, 특세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 보통 제일 고비고요. 이제 오늘까지는 이렇게 잘 또 버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또 멋지게 이렇게 출발을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그 특송을 해주신 교구는 이 교구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서초에서 또 강서까지 또 경기도 과천부터 김포까지 그 48명의 순장님과 순원들이 섬기고 있는데 여기 지금 김포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인천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왜 안 놀라세요? 네. 이 이른 아침에 그 몇 시에 오셔야 이런 연습을 다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 교구 그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큰 박수로 한 번 더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제 이 교구 기도 제목이 이제 환우들 또 가정 문제, 사업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는데 이번 특세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해주시고요. 또 48명의 순장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주원석 목사님, 조재경 전도사님 우리 두 교역자 위해서 우리 잠깐 한번 이 시간 이 교구 먼 지역에 계시는 서울 서초부터 강서 또 경기도 과천부터 김포, 인천 멀리 계시는 지역의 분들인데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시면서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참 넘치도록 애쓰고 수고한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저들이 보여준 그 헌신을 통하여 또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짧은 찬양이지만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또 새 힘을 공급받는 도구가 되고 또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가정의 문제 또 자녀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힘에게 없도록 애쓰고 수고한 우리 이 교구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한량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먼 지역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가는 그 발걸음마다 그 먼 지역을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이 교구와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들의 건강과 자녀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와 또 사업의 문제와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새벽은 자꾸 이 축복해 줄 때 또 은혜가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보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숫자도 더 늘었고요. 또 현장에 찾아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더 늘었는데 주차 질서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져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 귀한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내일은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생수를 이제 늘 제가 양보 안 했거든요. 계속 이제 우리도 기회를 달라 그러는데 그걸 안 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요일은 우리 교역자들 여러분이 받으시면 이게 여러분의 담당 교구 목사님이나 또 청년부 담당 주일학교 담당 교역자가 주는 선물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이번에도 또 떡을 준비를 하는데요. 늘 그랬습니다. 이거를 이제 십시일반해서 그냥 교회 예산으로 딱 하면 제일 쉬운 일이지만 여러분 은혜 주시는 대로 옆에 계시는 분 그저 물 한 잔 또 간식 떡 하나 그렇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사무실로 이제 연락 주셔서
모금을 해주시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한 7,000명분 정도 그렇게 이제 간식과 떡을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체육관은 이제 8교구가 내일은 8교구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는 13교구가 좀 도와주시는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교구할 것 없이 그냥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둘째 날인데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분들한테 주일에 한 5초 인사한다면 조금 더 길게 한 10초 정도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길게 하려니까 말을 천천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닌데, 예. 자, 우리 오늘도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른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지개를 쭉 펴시고요. 추억의 음악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쭉 기울어져 보세요. 오른쪽으로 한번 쭉 기울어 주시고요. 제가 그 뱃살을 빼보니까 더 많이 기울이시더라고요. 왼쪽으로 기울어 주시고요. 그 자기 옆에 계시는 분 그냥 이렇게 어깨를 좀 두드려 주시겠습니까? 자기 옆에 계시는 분 어깨를 잘 두드려 주시면 반대로요. 반대로. 자, 이제 이 섬길이니까 거의 구타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 한 번만 더 이렇게 기지개를 쫙 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허리를 잡아보세요. 그 구분이 안 되면 꼭 벨트를 하세요. 허리를 잡으시고 하여튼 이제 자유롭게 그냥 뭐 돌리든지 뭐 꺾든지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인데요. 14절부터 이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요. 그 꿈 때문에 이 왕의 마음에 이제 이 번뇌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사 등 당시에 그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그 꿈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 내용을 내가 잊어버려서 못 알려주는데 너희들이 그 꿈 내용하고 그 꿈을 해몽해 달라.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것 때문에 많은 그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그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2장 전반부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다니엘서 2장을 읽다가 아주 그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에는 그 문제를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번뇌하는 최고 권력자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지혜자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죽임을 당하는 그 문제로 죽임을 당하는 그 지혜자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이제 그 문제를 직면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번뇌나 또 아픔이나 고민이나 문제의 내용은 이게 다 공통점이에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풀고 싶거든요. 각각의 인생에게 그 내용은 다 다르고 문제는 다 다르는데 그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뭐 불변의 법칙이 많습니다. 뭐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또 뭐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 그래가지고 인간이 죽을 때까지 부리는 지랄의 양이 이제 일정하다. 그거는 그 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학자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무슨 총량 불변의 법칙, 무슨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항상 제일 문제가 많아 보이느냐 하면 그 나약함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커 보일 뿐이지,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는, 고통은 거의 그 총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그걸 어떤 지혜로 이거를 풀어내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본문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저는요 이 1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묘한 구절 아닙니까?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대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아까 그 본문 2장 12절, 아까 읽은 2장 12절에도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게 이게 느부갓네살이 가진 권력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못할 일이 없이 그런데 꿈 하나, 내면에 있는 그 꿈의 문제로 찾아오는 번뇌와 갈등은 그 엄청난 권력이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추고도 자기 내면의 번민과 고뇌는 다스리지 못하는,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글 하나가 불쑥 떠올라졌는데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유흥은 즐길 수 있으나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여기 돈 대신에 권력을 넣어서 읽어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번뇌를 보면서 이 새벽에 뭘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쓸데없는 그 권력, 쓸데없는 어떤 그 부,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보니까 늘 사라지지 않는 번뇌와 고뇌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를 부러워할 게 아니고 또 엄청난 부를 가진 막 신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사람은 시편 127편 2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평화, 샬롬. 이걸 누리는 사람이,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돼 보니까요, 2만 명이 모이든 20만 명이 모이든 무슨 소용이에요? 그거 죽을 때 내가 싸들고 가는 겁니까? 그 경력 하나님 앞에 보고할 자료가 되는 겁니까? 무슨 대형교회고 소형교회,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목회가 즐거운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특세에 이번에도 신기록을 세우고 몇천 명이 모이고 하는 것보다 이 특세 준비하는 지난 여름 내내 몇 달 동안에 그 마음에 너무 기쁘고 설레고 막 시간이 빨리 안 가서 아쉽고 목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저히 11월 달로 나 이거 못 옮긴다 이거 지금 성도들과 지금 나누어야 된다. 그게 최고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 이런 면에서 저는 시편 56편 3절, 제가 이제 이 구절을 계속 반복할 텐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저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권력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해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그렇게 그냥 겉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고요. 더 무서운 거,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내면의 문제를 늘 타인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이런 못된 속성이 느부갓네살 같은 부류에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북한의 김정은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냥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부러우세요? 저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 해몽 안 해준다고 그 지혜자들을 죽이고 포악하게 나가고, 그건요 사실은 느부갓네살 안에 내면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처음에 권력을 잡고 자기 고모부 장성택인가를 이렇게 기관총으로 하여튼 특세 때는 별의별 짓을 다 해야 돼요. 수면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자다가 뭔 소리야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말씀 듣고 그러려고 제가 방금 기관총 소리를 흉내를 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가끔씩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포지션이 있는데 좀 설교하실 때 체면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 체면 없어요. 여러분이 잠만 깨실 수 있다면. 그렇게 그 고모부를 총으로 그냥 이렇게 총살도 아니고 기관총을 난사해서 그렇게 죽이는 그게요 사실은 그 본인 내면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자가 저는 하나도 안 부르고 진짜 불쌍해요. 아버지를 잘못 만난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늘 내면에 주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 것도 보면은 그만큼 내면에 사단의 공격이 많고 또 마음이 허하다는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외환 내빈이라 그래요. 여러분 겉은 엄청 번질번질한데 사람들이 보면은 늘 집사님 부러워요 그렇고 그런 삶을 사는데 내면이 허한 분 계시다면요 그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증후군입니다 그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느부갓네살에게서 보여지는 게 그 책임 전가 아닙니까?
그 꿈도 안 가르쳐주고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그걸 해석하라 그러는데 그 해석을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그게 죽일 만큼 그게 그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늘 그 하나님 없는 그 내면이 허한 사람들은요, 나타나는 증상이 책임 전가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막 악플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은 그만큼 지금 마음이 허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내 속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요, 그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책임 추궁하지 않습니다. 맨날 당신 때문이라고. 하나님으로 그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을 그렇게 닥달하지 않아요.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닥달하고 걸핏하면은 애한테 그냥 막 들이퍼붓는 건요, 그만큼 그 본인의 마음이 허하다는 소리예요. 그 책임 전가가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개척 초기를 생각하면 그 부교역자들을 막 엄청 닥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막 이제 막 1년에 막 한 4,000명, 4,500씩 등록하고 막 정신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만큼 이제 막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부임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은 교회예요, 지금 보면. 지금 원래 그 부임한 교역자들은 지금 복 터진 줄 아세요. 제가 여유가 좀 생기니까 뭐 누구에게도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느부갓네살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이런 모습을 추구하는, 그래서 시편 56편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내면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이런 그 외화 내변의 느부갓네살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술사들이에요. 그 지혜로운 이 점성가들을 말한다고 그러거든요. 주로 이제 본문에 이 술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대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술사들의 문제가 뭐냐? 지금 왕이 자기가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 꿈을 해몽하라 그럴 때 역시 지혜자답게 논리 정연하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모순을 잘 짚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리적인 이야기를 쭉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예요?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으로 왕을 설득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지식이 11절에서 이렇게 녹아 있는데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이 술사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지식, 인간의 한계로 할 수 없는 거, 그거 절대자를 의지해야 된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절대자는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안으로 좀 제시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 그들의 결론은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 내면에는 절대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공허한 지식 아닙니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공허한 지식.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이 술사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자기들이 가진 권력이나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 자기들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침에 제가 그 예화 하나가 불쑥 떠올라가지고 막 시간은 없고 막 인터넷 막 검색하고 막 계속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했는데요, 내일 떠오르면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그 어리석은 그 지식인을 그 비웃는 왜 그 사공하고 그 어느 그 지식인하고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계속 너는 이것도 못하느냐, 이제 이 지식인이 그 무식한 사공을 비웃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못하나, 이것도 모르나, 저것도 모르나, 이것도 모르나, 그러니까 이 사공이 열받아가지고 배를 기웃덩거려가지고 그 막 그냥 계속 그냥 나불나불거리는 그 지식인을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 죽어가는 그 지식인을
보면서 그렇게 지식이 많은 니는 어떻게 수영도 못하느냐고 뭐 이런 거 결국은 내용을 다 알고 있네 내가. 매일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이 새벽은 놀라운 거예요. 너 그런 내용이 아침 불쑥 떠올라서 내가 이거를 검증하려고 막 급하게 뒤지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 나불나불거리는 그 무식한 그 배나 젓는다고 비웃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리석은 지식인의 그 미련함이 뭐예요? 물에 빠뜨려지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이 자기를 구해내지 못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 없는 지식의 공허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 다니엘. 이 다니엘이 결정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나 술사들의 부류와 다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뭡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믿음 좋은 다니엘도 문제가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제가 그 주례할 때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걸 설명하시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미련한 사람에게도. 그래서 내가 주례하면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암만 많이 배우고 암만 똑똑하고 아무리 뭐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유산 많이 물려받아도 그게 곧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는 위기가 피해간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어리석은 그 지식인들 그 술사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다니엘이 갖춘 두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우리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가정의 위기가 오고 자녀에게 위기가 오고 내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위기 앞에서 그 공통점 앞에서 문제가 찾아왔다는 공통점 앞에서 결정적으로 다니엘이 술사와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지 않던 이 두 가지를 구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문제를 잘 넘길 수 있었다는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술사가 갖고 있지 않는 결정적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다니엘은요 위기를 만날 때 의지할 절대자가 계셨다는 거예요. 의지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축복을 권면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막 흠도 티도 없는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그 응답도 안 될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자기 닮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흠도 티도 없는 완벽한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딸이 허점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이 덤벙덤벙거리는 성격인데 주변에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제가 어제 설교했더니 끝나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대목에서 막 옆에 있는 우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절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그 위기를 만난 다니엘을 위하여 그렇게 누구였죠? 아까 그 불쌍히 여겼던 환관장. 수면이 부족하니까 거의 지금 치매 증상이에요. 환관장에게
다니엘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쌍히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니엘 주변에 있는 그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좀 불쌍히 여겨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는 그런 문제의 직면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고 계시다는 그 뜻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문제가 피해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없고 풍랑이 없고 이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공통점이지만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나를 불쌍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요,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제목이 재밌잖아요. 복음이 그 구멍이 났대요.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그 책에서 이제 강조하는 포인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만 소개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왜 문제라는 말인가? 그 이유는 두 단어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의 차이점 때문이다. 구세주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라고 한다면,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책에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자꾸 전도할 때 구세주를 믿어라, 구세주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구세주로서의 주님만 자꾸 전하고 그거를 믿는 게 뭐가 문제냐? 용서 안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으로 안도감은 가질 수 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는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구멍 나버렸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갈 거에 대한 확신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오늘같이 이런 문제를 만날 때, 풍랑이 찾아올 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 오늘 죽어서 천국 보내주는 그 일만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일어나 마음이 아파 슬픈 눈물을 흘릴 때 그 모습을 불쌍하게 보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내 주인이시라는 주인. 느부갓네살에게는 또 그 술사들에게는, 지혜자들에게는 이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다니엘에게는 이 주님이 계셨고 다니엘은 그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구멍난 복음, 그 책 그대로 말한다면 구멍난 복음을 입고 다니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분명히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걸 믿고 있는데 그렇게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세주 되시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내 인생 항해의 키를 잡고 계시다는 이거를 모르니까 문제만 갖고 있으면 그냥 낑낑거리고 혼자 끙끙거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내비게이터라고 기억하는데요. 그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서 그 배의 키를 이렇게 운행하시는 주님의 사진이 참 머릿속에서 지금 맴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항해하는 그 배의 그 키를 여러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막 맨날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잘 하자고 한 게 덧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진짜 후회되는 거 없거든요. 누가 저보고 20대로 되돌아갈래?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다시 20대로 돌아가도 지금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를 마음껏 누렸는데요, 그러나 첫애 낳기 이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초보 아빠다 보니까 잘하려고 한 게 덧난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30대 여전히 자식 교육의 키를 내가 지고 그냥 무슨 책 읽고 또 청소년 사역 전문가랍시고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술사와 다른 결정적인 다니엘의 진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내 키를 잡고 계신다. 하나님은 저렇게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할 때 그 황관장,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실 만큼 그 하나님은 이런 혼미한 나를 불쌍하게 여기신다. 이 지식을 다니엘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그냥 자막팀에게 참 미안해요. 이 새벽에 자막팀에게 막 초다툼 하는데요. 이게 막 불쑥불쑥 또 오르니까 이제 이것도 올려라. 갑자기 올려라. 그래서 막 아마 저 방송실에서 저를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워하면서 올릴 텐데요. 그래도 올리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찬양이 갑자기 마음에 막 격동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올렸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같이 불러오실까요?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세요?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심지어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 여기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다니엘이 자각했던 거, 느부갓네살, 그 엄청난 권력자 느부갓네살도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 지혜자 술사들도 헤쳐나갈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헤쳐나가게 만들었던 진짜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의 지식,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을 다시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이 문제를 만날 때 느부갓네살 왕이나 술사들이 없었던 결정적인 거 하나 더 있었는데요. 다니엘은요, 문제를 함께 풀어갈 동력자 친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에게도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요. 바로 16절에서 다니엘의 지혜가 뭡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지금 이 16절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다니엘이 정확한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뜻이고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래갖고 헛소리 하다가 맞아 죽었을 거예요. 문제 해결은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는 시간을 확보하고 다니엘이 한 게 뭐예요?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내일 다루겠지만 그 왜 알렸을까요?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함께 동참하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술사와 다니엘에게 결정적인 차이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세를요,
그 지금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외예요. 여건이 안 돼가지고 멀리서 막 뭐 인천이라고 다 오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는 분은 괜찮은데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 오실 수 있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이 머리를 굴리느라고 그 차도 막히고 뭐 똑같이 그 중계해 주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 그러면서 집에서 지금 모니터로 카메라가 내 눈을 잡아주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보다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차 막히는데 그냥 카풀하고 생쇼를 하고 막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그 둘은 뭔지 아세요? 현장에서 임하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모니터 켜고 그 옆에 그 애 깰까봐 그냥 조용히 찬양할 때는 누리지 못하는 동역자들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동역자들의 그 뜨거운 가슴을 함께 느끼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임하는 은혜는 모니터 켜고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함께 중요, 함께. 또 그 컴퓨터를 보시다가 열받아가지고 꺼버려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라도 애쓰시는 건 그건 그냥 주무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귀하니까 너무 노여움을 푸세요. 그 안방에 그 잠옷 입고 계시는 박 집사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8절 9절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요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저는 이 구절을 말씀을 막 컴퓨터를 치면서 여러분에게 어젯밤에 막 선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무서운 아말렉 금점점 팔이 내려올 때 여러분에게는 아론과 훌과 같이 그 연약한 육신을 탓하지 않고 무슨 지도자가 저 모양이야 왜 자꾸 팔이 저렇게 힘이 빠지느냐고 탓하지 않고 소리 없이 그 팔을 들고 동력해 줄 아론과 훌과 같은 동력자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니엘에게 그 세 친구 함께 동력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이것이 술사들과 다니엘의 결정적인 차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민족이 말살당한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큰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그 과정에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떤 면에서는요, 에스더가 자기 사촌 오빠이자 동역자인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 새벽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와 같은 든든한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모르드게와 같은 존재가 격려할 때 가능하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가 그저 온 겁니까 이게? 이렇게 나약한 심약한 지도자를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서 갈 수 있는 거는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래요. 저는 지금 마음껏 이렇게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우리 행정 목사부터 교구 우리 목사, 청년, 주일학교 교역자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제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심지어는 주차 봉사서부터 이 모든 걸 다 우리 동력자들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걱정 안 하고 말씀만 준비하면 되는 이 교회가 그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가 뭐 1만 성도 파송운동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이제 10년 뒤에 다 나가야 된다는 이런 선언을 하고 드림센터 저거 입주한 지 6개월 만에 담임 목사가 저거 이제 10년만 쓰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런 그 헛소리 같은 소리를 막 마음대로 떠들어대는데 누구 하나 그 문제를 가지고 왜 당신 그렇게 하느냐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는 건요.
매 금요일마다 매 목요일마다 다락방에서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똑같이 헤아리면서 손을 들어주며 동력하는 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혼자 되는 일은 없거든요. 결론은 맺습니다. 새벽기도 개근하면 동파는 받지만 문제가 내일부터 안 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지만 여러분이 특세가 맞춰지면 이제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자리에서 그 술사의 자리에서 다니엘의 자리를 옮겨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의 자리를 옮기는 건 뭐예요? 두 가지를 장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인식하는 게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주인이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이 새벽에 이렇게 마음껏 소리치게 될 줄을 내가 2주 전에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11월 달로 연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저였는데, 영동 세브란스 병원 1천 복동에 2주 전 월요일 날 참담한 마음으로 수술을 해야 되면 석 달을 이제 설교를 못하는데,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제가 지금 2주 뒤에 어떤 특세보다도 지금 더 맑은 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특세보다도 마음껏 소리칠 수 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분당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어리석게도 지 성대 하나도 관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아침에 계속 내가 정말 신기하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딱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했잖아요.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 말이 맞다 그랬죠.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께서 너무나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문제 앞에 부들부들 떨고 혹은 문제 앞에 번뇌에 휩싸이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마음의 의욕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와 똑같은 찬양이에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님을 한번 마음으로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님, 마음이 지금 메마르고 고갈이 되어 있는데 이 공허한 내 마음, 번뇌가 많은 내 마음은 권력으로 물질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흠뻑 적셔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해갈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내 안에 이 뻥 뚫린 마음, 내 안에 이 공허한 마음, 나는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난 다 갖춘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나보고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왜 내 내면은 해결되지 않은 이 공허함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흠뻑 적셔주시는 은혜로 적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또 선포하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언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시어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선포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언제 임합니까? 지금 이 시간 임하시어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하시겠지만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도 있고요. 항복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키를 주님에게 반납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문제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다니엘이 가졌던 느부갓네살이 없고 그 지혜자들이 없던 두 가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이 내게 있다면 아버지 두 가지를 구하는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은혜 받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시는 일을 기대하며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 오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실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기도는 믿음의 방패이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는 사탄에게 가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너무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저희들의 두려움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기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로 부르짖으며 기도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새벽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되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어린이 아닌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마음의 공허함, 하나님 없는 주식의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심으로 인한 공허함,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신 분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가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그는 오늘 그가 놀라운 일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절히 붙들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두렵고 한없이 무섭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만한 힘이 없고 이 상황 속에 다니엘처럼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이름 부르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찬양할까요?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아멘.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 예수로 예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크게 선포하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오늘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마음이 공허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고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고함으로 올릴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한, 마음에 하나님으로 계심으로 인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줍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취업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운데 하시는 줄 바라고,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며 은밀한 가운데 하시는 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주님으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고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판단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되어서 함께 축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우리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을 이겨주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시간, 회복의 시간, 공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벽 재단을, 하나님 아버지의 새벽을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지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예수로 사는 것이 주님을, 하나님 예수로 사는 것이 주님을, 하나님 예수로 사는 것이 주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모든 성경과 어그러진 관계와 어려움을 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며 저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나아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영광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하나님 없는 지식의 공허함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이 시간 예수 이름 부를 때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은밀한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어그러진 관계도 아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이겨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받고 하나님 이 문을 나가기 전 그 힘으로 하나님 가득 충전되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로 사네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